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었어도 일단 1단계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렇게 또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무조건 규제만은 다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 정도로 저희도 계속 방역을 최대한 신경 쓰겠지만 이렇게 정도만 돼도 일단 예배가 살고, 또 그래야지 또 한국을 또 위해서 또 교회가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실추됐던 교회 또 이미지를 또 저희가 사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마스크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또 여러 가지로 사정 때문에 직장과 관계가 되셔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 계십니다. 못 나오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있을지라도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요즘 또 독감까지 또 유행이 또 되어서 독감 주사 맞다가 또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질병본부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걱정이 되죠. 독감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감기랑은 다른 것이죠.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실 수 있도록 잘 또 옆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잘 건강을 유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이 마가복음 9장 또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건너뛸까 하다가 다시금 또 그동안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항상 같은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관점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회복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은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사실 연결된 부분이죠. 여러분,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성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세 제자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주님의 변모되신 모습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고 다시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거론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영적 무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9장의 이 말씀은 이제 평지에서의 사건이죠.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두 가지의 체험을, 그렇게 하나는 산 정상에서 하나는 평지에서 일어난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정에서의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평지에서는 나머지 9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축사를 원했지만 그 축사 사역에 실패해서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고 싸잡아서 무리들의 비난을 받고 낭패를 겪고 있었던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영적 무지한 모습,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유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들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또 우리나라에 있고요. 하여튼 이 작은 나라이지만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고, 그 열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유수한 그 모든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신학의 열이 대단하고 신학적인 수준도 되게 높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한국은 산정 체험이 많이 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아니 어떤 기도의 산을 올라타서 나무 뿌리 하나 흔들어서 그것을 뽑아내기 전까지는 뭐 그런 식의 기도의 산정 체험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로 가득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볼 때 한국교회 위상이 지금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너무도 거절한 속성으로 자랐죠.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복신앙에 연결돼서 이렇게 겉잘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겉으로 볼 땐 잘한 것 같지만 내실이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교회 모습, 교회는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인도하고 증거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지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을지언정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양측면의 체험이 있고 우리들도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산정에서는 영적 무지함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냈고, 또 평지에서는 뭐 골짜기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주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스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테스트에 불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합격한 것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문이 닫힌 다음에 불합격하게 되면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불합격을 통보해서 다시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천만 다행인 것이에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진단과 처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한 2가지만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등장하셨죠.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12 제자를 똑같이 주님께서 다루지 않으시고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그들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그들을 따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더 산 밑에 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볼 땐 주님의 의도한 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채가 됐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히 잘하게 되면은 속이 불편한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우리가 아무리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가다듬어지고 회복이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 이렇게 이뤄간다 할지라도 은연중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9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산 밑에 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데리고 지금 저기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9 제자들은 산 밑에 남아서 3 제자를 부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이 3 제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9 제자 사이에 시기와 암투가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그냥 추측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산 아래서는 이렇게 귀신을 축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패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축사한 것이 실패했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무리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까지 싸잡아서 주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너희가 그들과 이제 따로 모여서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다 종료되고 따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장면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3절 3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런 노중에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이랬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히 제자들의 이 신앙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것들로 그들에게 이미 이전의 사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그런 역사들을 나타낸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아홉 제자들을 향하신 산 아래서의 주님의 테스트에 그들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것들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튼 심리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산장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 특채로다 이렇게 올라갔을 테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못마땅했을 텐데 이제 그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영적인 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9 제자를 얘기하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어떤 경쟁을 벌였을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네가 축사했지? 이번에 내 차례야. 서로 경쟁했을 것이에요. 왜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세라, 저번엔 네가 했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순서대로 하자. 결국 누가 크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 병든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큼 조롱을 받고 낭패를 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축사 사역에 실패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적인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의 삶에서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 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잖아요. 세상은 얼만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상관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사건의 이 이유는 우리들에게 교훈 삼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고 축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에요.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 외에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사도들이지만 내적으로는 사도에 걸맞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집사로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권사로서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각각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나 사도의 이름을 걸고 죽기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죽기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서울에 어느 무슨 유명한 교회 거기에 나는 장로다. 난 거기에 권사다. 그것이 되게 자랑거리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교회가 상당히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워낙 유명한 교회라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잘못 내가 올려드렸.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제가 잘못 이제 전달했는데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세상은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지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본물 터듯이 그것을 밀어붙여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는 교회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까 18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있죠.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 서건서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놓고 얘기한 것이에요. 공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놓고 창피를 주는 말이에요. 야, 당신들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신령한 능력을 지닌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가족을 통해 듣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교회를 비하시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폄하해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이 아니죠. 교회가 추락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 때문이고 지금 이 시대에 누구 때문입니까? 믿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만 되지만 지금은 쉽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교회에 누구 교인이다, 누구 아무개 집사다, 아무개 장로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워낙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 목사들이 많고 사기치고 완전히 정말 이건 뭐 말만 목사지 그런 악한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녹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에서 승부를 걸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어제의 성공에 그들이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무명의 어부 출신, 별 볼 일 없는 그런 출신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축사와 병 고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야, 정말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을 때, 그 이전에 말씀,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들이 갈채와 인기를 받았을 것이고, 점차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 것이다. 설상가상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우리들은 조금 약간 차선에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 제자가 이제 변상 올라갔죠. 남은 9 제자들이 때는 이때다,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 있지,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다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불보듯이 화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성경 펴놓으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어요. 또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또 책망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정말 아주 간절하게 뭔가를 막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과거의 성공을 가지고서 그렇게 타성에 젖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지속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 첫사랑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신앙이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하는 거 뻔한 것이죠.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거 과거에 벌써 10번이나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저는 매번의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항상 처음에 서는 마음같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해 주지 않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저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이 설교의 단에 서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다시금 또 주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은 내 경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과거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만 하는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정말 주님을 정말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 항상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처음에 그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앞에 그렇게 애틋하게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오늘 29절의 말씀과 똑같은 그 부분인데,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29절에 쓰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집어넣은 것이고, 마태복음은 조금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도를 합하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죠. 믿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그럼 그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라는 것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믿음과
생명이 있는 믿음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생명이 겨자씨 안에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미약하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 절박함과 간절함의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역이 빗나간 화살은 아무리 많이 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타상에 젖은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뭉퉁거려서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뭉퉁거려 적당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문의 까만 부분에 돋보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집중해야지만 거기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루 온종일 돋보기를 붙들고 있어도 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에요.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깨부수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명이 있는 그런 기도를, 믿음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영적 승리나 사역의 성공은 오늘에 맡겨진 새로운 사역을 믿음으로 수행하는데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과거의 어떤 성공이 나로 하여금 올무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나간 것은 족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과거 우리가 정말 소성교회가 대단했지, 많이 모였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서 뭐 하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노하우로 공식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미나를 만들고 그 자기가 배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거기서 몰려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옥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고인되셨지만 자기가 한 제자교육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교육을 통해서 뭔가 제자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지식을 쌓게 되면 뭔가 신앙이 자란 것 같은데 웬걸요,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허투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의 그런 그 주님과의 동행을 그들은 등한시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일은 정말 기쁘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떤 특별 기도로 하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특별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냥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앞으로 안 할 것이고요. 혹시 기도해야 되면 다른 명목을 하지,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란 말은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재주나 과거의 성품이나 자기자 확신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간절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행사되어야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랑 또 귀신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교육의 그런 일들로 어떤 일들을 이뤄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바다에서의 그런 풍랑의 사건, 주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또 안 계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 이제 그들에게 오셨습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9 제자들에게 오신 때는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백방이 무효할 때 그때 오신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할 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서기관들의 비난이 제자들에게 비오듯이 부어지고 귀신들이 의기양양하고 무리들이 크게 실망할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9제자들을 그냥 평지에만 남겨두시고 그렇게 당신의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신 일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고 나머지 9제자들을 주님은 더 한 단계 그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바둑 잘 두신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요, 한 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수, 두 수, 아니 10수를 앞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수는 그냥 고수가 되는 게 아니죠. 건너 훨씬 앞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화세상에 계셔서도 9제자들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큰 모든 것들도 이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의 분기점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신 분이시죠.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사건까지 이미 다 예언하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를 이미 훤하게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우리 주님은 비록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은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크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서 심각한 어려움에 놓인 평지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그 영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덧대려 보게 되면 그 변화산의 영광은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주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별세가 끝이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암시하시고 이제 주님은 별세하실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밑에는 이제 현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아주 정말 스펙트럼한 그런 엄청난 그런 공상 영화를 보다가 딱 이제 밖에, 지금 뭐 그런 거 안 보지만 딱 밖에 나오게 되면 좀 세상이 좀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보다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실제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우리의 현실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산상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거기에서만 그 영광 받으실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심히 큰 낭패와 절박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시다. 주님은 사실상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가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잠깐 자리를 비우시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받는 교훈보다 실패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훨씬 크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주님 앞에 실패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절대 의지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평지의 계곡의 체험을 하는 권고한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기꺼이 하산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고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업에 참으로 투신하고
생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가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귀신을 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얼마나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셨죠. 그래서 20절 말씀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죠.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들인데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그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 불과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의 삶을 보십시오. 흉악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 요즘은요, 야,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저렇게 아이를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고 많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엄청난 수많은 그 불의의 사건들은 그 정체를 숨기고서 그들이 귀신의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효진 장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과거에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상담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신앙으로 상담할 때 그가 드디어 자신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불신자의 삶은 다 악한 산톱 원수마귀가 다 장악하고 그들을 휘어잡고 그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알고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죠. 그 앞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그 사건은 최후 발악을 하는 사건입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다 쫓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단이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예수님 앞에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갱으로 불못으로 추방될까 두려워서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던하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똑같은 기사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 외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거의 죽게 된 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큼 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의 문제를 자기랑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이겠습니까? 이렇게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서문교를 섬기면서 정말 아주 훌륭하신 아주 잘 나가신 어떤 그런 권사님 이제 그 가정을 제가 이게 구역을 맡아서 이제 했는데 그 딸이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서부터 완전 장애로 다 태어나서 그 장애를 받은 그 딸 때문에 그 작은 딸은 뭐 그냥 미스 남원까지 할 만큼 그렇게 예쁘고 좋아하는데 그 딸은 완전 이상한 형상이에요. 근데 그 작은 딸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 믿다가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가 되시고 평생 동안 그 딸 때문에 눈물로 지새다가 그 딸이 한 45세인가 죽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신방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딸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의 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딸과 함께 그 가정은 다 폭삭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잘나서 너무도 잘나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 텐데 그 장애한 딸 때문에 그 가정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되어서 결국은 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나만 잘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미약해서 부족해서 나 하나만 건사하기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은 공동체를 생각해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오히려 구원의 길로 역전시킨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자기는 일단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을 들으십니다. 믿는다 하면서 불신앙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모순이지만, 우리 중에는 이런 모순을 체험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고, 이런 모순은 주님 앞에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 우리의 솔직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주님 제가 믿습니다. 글을 펴었습니다. 주님 목사님 설교 들어도 성경 봐도 저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속사정을 주 앞에 토로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이제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는 그 간청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산정에서의 체험도 있지만 평지에서 우리의 체험도 있다.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춰야만 될 것이다. 제자들이 평지에서 실패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어제의 성공에 의존한 것, 매너리즘에 빠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와 믿음의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낮은 마음, 절대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주신 교훈은 9제자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가장 절박할 때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주 앞에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